먼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12장 6절과 7절 말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찬송을 우리가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순이라는 게 열이라는 뜻이니까 오순 50일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한 날짜 수가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즈음하여 성령께서 그 120명에게 임하셔서 기도하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절이고요.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 5월부터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한 고린도 전서가 말씀하는 성령,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는 자가 처음 성령을 접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순간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때 나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그 역할을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재 안에 거한다. 내재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디모데후서 1장 4절도 말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 계시겠다. 자, 성령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물었던 바울은 6장에서도 또 반복해서 이렇게 물어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번 얘기해.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두 번씩이나 3장에 이어서 6장에서도 반복해서 알지 못하느냐? 왜 바울이 두 번씩이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을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느냐고 물은 바로 다음 절인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를 두 번째 물었던 6장 앞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근데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몸에 성전이 거하고 계셔 너. 근데 너 이거 모르니? 몰라서 그렇게 음행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만 모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 음란함이 많이 오염됐다고 그랬죠.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얘기까지 바울이 할 정도로.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고 그 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 창녀예요.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랬고 고린도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매춘행위를 한다라는 언어가 될 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했는데 문제는 그 타락한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도시를 변화시키기는커녕 그 타락한 도시에 물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더러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타락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힘이 약한 쪽이 밀리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한 성자니까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을 더럽게 하면 우리 몸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면 우리 안에 인격체인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 안에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분이 더러운 성전 안에 편하게 기쁘게 거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요즘 미국이 이제 낙태 문제로 시끄러워요.
1973년에 이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임신 22주 또는 24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절이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5월 초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연방대법원 초안이 유출됐는데 언론에 거기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낙태권을 인정하는 판결은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 금지할 수도 있다 이런 초안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막 시위가 벌어지고 연방대법원 앞에서 우리나라도 요즘 데모 많이 하는데 대통령 거기 관저나 사저에서 플래카드 들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낙태에 대해서 이게 찬반이 미국에서 갈라졌는데 낙태를 찬성하는 집단이 강조하는 것은 선택권입니다. 초이스.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하는 거고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요. 생명에 초점이 두고 있는 거예요. 라이프예요. 그래서 프로 초이스냐 프로 라이프냐 이런 말을 미국에서 많이 쓰니까 어버션이라는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쓰고 그냥 프로라는 말이 찬성한다는 뜻인데 프로 초이스. 나는 초이스를 찬성하는 거야. 내 몸인데 내가 지울 수도 있지 하는 프로 초이스냐 아니면 프로 라이프냐. 아니야 그래도 생명이 중요하지. 그 어린 것이 그래도 뱃속에 있지만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죽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예요. 수많은 플래카드를 들고 이제 데모하는 걸 제가 봤더니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플래카드의 그 구호가 이거예요. My body, my choice. 이게 수도 없이 있더라고요. My body야. 이거 내 몸이니까 my choice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왜 스테이트가, 정부가, 주가 나서서 뭐 하라 마라 하고 왜 교회가 낙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떠드냐?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왜? My body니까.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가 낙태를 하든 말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제 그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My body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몸을. 고린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성경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건물에 들어오면 말도 조심하고 좀 몸가짐도 조심하죠.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이 건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디 템플, 몸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에 거룩한 하나님 영이 항상 계세요. 주일날만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24시간 1년 내내 평생 구원받은 자는 이게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내가 막 더럽게 살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숨이 막히실까. 견디기가 어려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라 근심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합니다. 나에 대해서. 물론 나는 모르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기도할지도 모르고 성령이 탄식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은 그 이후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후로 항상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사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20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으면 성령이 내 안에 20년 동안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을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말도 조심해야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더러운 짓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고 살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릇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릇이 깨끗해야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게 돼서 주인이 그 그릇을 쓰신다. 여러분,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역사했고 그 이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전에는 나 혼자 살았죠.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구원받은 이후 나와 성령님은 2인 3각을 하는 거예요. 다리 두 사람이 다리 묶고 운동회 때 이렇게 쩔뚝쩔뚝 걷는 거 하듯이 서로 안 맞죠. 법 모든 면에서. 처음에 걸으면 성령과 나가 동행한다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법,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쪽으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를 30년 믿어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전혀 개념도 없이 살아요. 성령의 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게다라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은요, 그 오순절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는 뭐냐? 이디오피아의 4시가 탄 수레입니다. 이디오피아의 제2인자가 거길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리 끌고 가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그냥 오순절날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 뜨거웠다가 아니고 그때부터 달라진 게 있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제자들이 동행하는, 그리고 대화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입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이야? 할 때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고넬료 사건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 성령이 말씀하지 않은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13장 2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교회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로 기도합니다. 누구를 하나님 선교사로 파송해야 합니까? 할 때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제1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시작되죠. 안디옥 교회 파송인데 그 누구를 보낼까를 놓고 교회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여러분, 우리 박용우 선교사님 몇 번 와서 설교하셨지만 그때 그 얘기했죠. 건축을 할 때 지금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됐지만 건축을 머리털라고 해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이 성령께 기도하면 건축 뭐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 설교 때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때만 있던 일이 아니고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특별히 이방 선교할 때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느냐 마느냐로 이제 논쟁이 붙었을 때 최종 논쟁 후에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일종의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사도행전 15장 28절이 이렇게 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알았다. 성명서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게 하나의 성명서에 쓰여진 문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할례 받는 거, 모세율법 이거 다 안 된다 한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가 이것이 옳은 줄로 알았다. 우리가 옳은 줄로 알았다가 아니고 성령과 우리가 옳은 줄로 알았다. 이게 하나의 선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죠. 내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일단 의식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이걸 생각하고 의식하고 성령에게 묻고 살아야 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좋은 관계 맺으려면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는 것, 인생 사는 게 피곤한데 사는 거 일일이 성령께 묻고 살아야 돼. 피곤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사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깊은 마음을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 다음 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님만이 아시는데 성령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만이 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생각나게 하신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기서 중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들고 와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보혜사를 얘기하실 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 나에게 이거 이런 거야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께 받은 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요, 지혜롭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학력이 좋고 석사 박사한 사람이요, 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인생을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과 밀착된 관계를 맺고 살면 누구의 충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왜? 그가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치고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성령님과 밀착된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우리 안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고, 깨끗한 삶을 사는 신자도 많지 않고, 성령님께 나의 문제를 매 순간 묻고 구하는 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심으로 누구에게 특별히 상담받고 할 필요 없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정말로 믿고 그분을 늘 의식하며 살고,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고 나의 일하는 모든 문제를 어린아이같이 성령님께 묻고 구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봤는데, 첫 번째는 구원할 때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이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성령과의 이 기본 관계 설정이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살고, 그러니 뒤는 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믿는, 그게 믿음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분이 나와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따지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냥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믿으면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센시티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서 모르는 거지, 우리가 하는 말도 성령께서 싫어할 때는요, 사인이 옵니다. 그렇게 우리 말 한마디에도 성령께서 민감하세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 이 여러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까지 성령과의 관계가 어떤 단계까지 나아갔습니까? 자, 성령께서 구원받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사실은 어떻게 큰 틀인데, 그럼 이게 전부냐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게 전부냐? 이제 오늘 본문을 처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죠. 첫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자, 전도할 때 바울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득력이라는 것은요, 되게
리더에게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로 평가돼요. 누구를 설득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설득력이 없으면요, 이번 선거를 치렀지만 후보들이 말하는 말에 설득력이 없으면요, 표가 안 모여요. 근데 그 사람 말 별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설득력이 있다. 그럼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람한테 표를 주게 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게 사람 마음 움직이는 수단이 설득력이고, 그 설득력은 참 지혜에서 나오는 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럼 뭘로 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저도 설교를 매주 하지만 세상적인 설득력과 지혜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 가운데서 끌어온 지식 가지고 잘 엮어서 훌륭한 예화를 섞어서 하면 설득력이 있죠. 설교를 들은 분들이 고개 끄덕거리고 오케이, 좋아. 설교 잘했다는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세상적인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네. 설교 들을 당시는 그렇다 이렇게 동의했을지 몰라도 돌아서서는 옛날 이전의 삶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설교하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설교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이 설교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세상적으로 설득력, 인간적인 설득력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 성령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설교의 성공은 뭐냐?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게 하면, 여러분, 저는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게 좀 어눌할지라도, 그게 좀 뭔가 부족해 보여도 인간적으로는 매끄럽지 못해도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역사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역사였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했지만 난 느끼지 못했잖아요. 성령이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한 성령, 보이지 않는 역사. 내가 30년 예수 믿어서 30년 동안 내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 여러분 30년 동안 몇 번이나 느끼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꿈틀꿈틀 하시는 것을. 차라리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찬 건 느껴도 성령께서 꿈틀꿈틀 하시는 건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조용히 소리 없이 느낌 없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를 드러내세요. 성령께서 스스로 자기를 오픈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얘기했죠.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말씀이 먼저 나갈 때 그 뒤에 따라가는 게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게 표적이에요. 지금 표적은 성령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 말씀이 맞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게 표적으로 나타났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게 표적만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첫 번째 본문이 2장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장에서는 전도하고 설교할 때 나타난다. 12장에서는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게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게 뭐냐, 이게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절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바로 다음 절을 8절 이하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로 나타나신다. 성령께서 자신을 은사로 드러내신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것들은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2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자기를 드러내셨고, 또 하나는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럼 2장에서 말하는 말씀 전도하는 것과 12장에서 말하는 은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둘 다 전하는 자를 위한 게 아니라 듣는 자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 이유는 전하는 자를 위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도록 나타나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면 신유의 은사는 신유로 은사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병 고치는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이 받도록 주신 거예요. 즉 대상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은사자에게 주신 것이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거나 은사를 통해서 도움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자기를 드러내시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으로 힘들어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령의 역사는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저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넘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나와 인간적인 관계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건 내 안에서 나와의 관계. 근데 그 안에 계시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최종 가야 될 단계입니다. 성령이 늘 나오고만 있어. 그것도 좋지만 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까지 가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주님,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했을 때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람과 같아.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는 몰라.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필요할 때는 그분이 내 안에만 계시자고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알 뿐 아니라 남들도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강한 바람 소리, 급한 바람 소리. 막 우리가 라디오나에서 막 그 태풍 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소리가 온 집 안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두 번째, 불에어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가 하나씩 있었다. 즉 120명이 앉아서 120개의 불의 혀 같은 불이 공중에 그 사람 머리 위에 다 떠 있었던 거예요. 그렇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처음 임하실 때 얼마나 강했냐? 귀가 들었고 눈이 봤고 입으로 말을 했어요. 이게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넘칠 때는요, 나타나요. 드러나요. 이 120명이 귀에 들렸고 120명의 눈에 불처럼 보였고 바람 소리도 들렸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이 이제 현충일이죠. 6월 6일 현충일. 이 현충일의 현자는 나타날 현, 충성, 충자입니다. 나라를 위한 충성이 나타나는 날. 그럼 6월 달에 6.25도 있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연평해전 1차, 2차 해전이 다 6월에 있었어요. 충성이 나타난다. 이 나타날 현자, 제가 우리 도화 이름을 이 한자와 이 현자로 지은 거거든요. 사실은 지혜로울 현자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제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 도화들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현자를 썼는데 현충일의 같은 현자입니다. 성탄절 다음 주 1월 첫째 주를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해요. 주님이 나타나신 날, 그래서 주현절 또는 현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충일, 충성이 나타난 날. 자, 그럼 오순절, 이날은 뭐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신 날. 뭐라고 해요? 현영일, 성령 영자에 나타날 현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은요, 현영이래요. 성령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 인기를 위해서라든가 뭐 괜히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굳이 숨기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기를. 나타나시지 않을 때는 성령이 나타내실 필요가 없거나 자기가 아니면 그 통로가 된 사람의 삶이 깨끗하지 못할 때, 그가 믿음이 없을 때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지 않을 때 나타나지 않으세요. 거꾸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실 때는요,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에게 간구할 때, 그분을 믿고 구할 때,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이게 맞아떨어지면 성령님은 얼마든지 사도행전에서 그들에게만 말하시고 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자기를 이렇게 바깥에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 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내재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심을 내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과 다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나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고 가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 나타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떤 많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성령? 어떤 신학자가 제가 그랬죠. 기다. 성령은 기다. 기와 같다. 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가 없다, 기가 세다. 기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기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심을 하는 분이에요. 내 안에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막 충만했다가 소멸하시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강의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오르락 내리락. 그게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성령이 나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나에게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기뻐하시느냐 근거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 성령의 얼굴이 천차만별로 성령의 내 안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자가 많고 성령이 내 인생길에 별로 필요 없는 존재로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아지셔도 성령을 느끼시지 못해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서 믿어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있으면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어린애처럼.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믿고, 의식하고, 믿음은 의식하게 돼요. 성령을 신경 쓰게 돼요.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가 있으면 내가 하는 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듯이 내 안에 성령 계시면요, 내가 하는 말도 신경 쓰이고 생각도 신경 쓰여요. 이 생각 아예 하면 안 되겠네. 생각도 지우고, 조금 미워하는 생각하다 지우고, 더러운 생각하다 지우고. 그분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완전히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칠 수 있다. 내 인생에서 예외적인 문제, 내가 뭐 사업 문제, 이성 문제, 뭐 어떤 문제 갖다 놔도 그분이 다 가르칠 수 있다. 라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까지 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걸 또 계기로 성령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세요. 더 깊은 단계로 더 나아가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뭘 변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뭘 버려야 될까요? 내 인생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네요.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변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상태도 변하는 거예요. 저는 2022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과 저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